저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신앙생활 길 있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각자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제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라고 그냥 실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꽃길을 걸을 줄 알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죠? 과연 나는 지금 영적인 꽃길을 걷고 있는가? 아마 스스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생각이 틀려질 수 있는데, 주님 명령하세요. 너희들의 꽃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고 걷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적인 삶은 순례자의 삶이고 순례자의 길이 아닌가. 우리가 제자의 길만 봐도, 제자들이 걷는 제자도만 봐도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대가를 지불하면서 항상 거룩한 부담감도 여러분 안에 있죠.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많지? 그렇지, 내 삶의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주님의 음성이 잔소리가 되어지고, 그죠? 저는 잠깐 지금 말씀 구조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적인 삶,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직설적으로 우리가 명시된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산상순의 삶이란 것 자체가,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만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여러분 해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만이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시선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포커를 못할 것 같아요. 포커페이스가 아니야. 숨기지 못해. 사람을 향한 열정을 숨기지를 못해. 뜨겁게 그 표현이 나와요.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그 기쁨을 너무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감출 수 없는, 스바냐 3장 16절 들어봐요. 17절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이 참 어쩔 때는 강하게 음성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리로 받으면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이건 딱 지식이에요. 나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면 나에게 하신 음성으로 들립니다. 나를 사랑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자녀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밉습니까? 버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고생길인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으로 점철되어지는, 그죠? 그러한 삶이 숙명론적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음성인데 십자가의 사건이, 그죠? 죄인들을 구원한다. 이것은 완전히 이론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며 나 한 사람을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빚진 자가 되고, 그럴 때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의 사람 아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타진 않아요.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이 바로 10절이에요. 결국 성숙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끝을 향해 나아갈 때 핍박은 거세진다는 거예요. 환난은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환난 때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착각하지 않은 것은 교회를 안 다녀버리겠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큰아들처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진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한다는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런데 이미 주님 보시기에 떠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수없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집안의 큰아들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항상 아버지를 섬겨 명예 어김을 없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집안의 큰아들. 주님이 그 큰아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목사님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 너희가 피할 줄 아느냐.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날 또 그러한 선포가 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보세요. 10절에 자 다 생략하고 마지막 결국 우리의 숙명,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뭐가 있다? 따릅니다. 복이 있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왜 나만 겪는 고통이고 왜 이런 환난을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됩니까? 좀 하나님이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면 부자로 살게 하고 건강도 주시고 살다 보면 참 그리스도인 된 게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손해가. 세상 사람 눈치 봐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딱 제약을 걸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한짝발로 올리고 한짝발은 교회에 두면 이것은 이미 주님을 버린 자라 그랬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 세상과 벗된 네가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느냐 그랬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뭐 아니면 노다. 하나님 믿을 거냐? 양자택일이야. 이거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중간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어중간하게 세상 즐기면서 어중간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마지막 때가 그러할수록 키질하신대 이제. 알곡죽정이를 확실하게 나눠버리겠대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는.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과연 있을까요? 분리가 되는데 상대적인 부흥이 아닐까 싶어요. 절대적인 부흥은 없어요. 대다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부흥이 온다는 말 자체는 조금 속임이 있어요. 절대적인 부흥은 없어. 상대적인 부흥은 있겠지. 저희 교회는 대부흥이 와도 전 세계적인 대부흥은 없어요. 밀도상으로, 질적으로 100%의 부흥은 오겠죠. 우리가 이것을 통찰력 있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전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 될 것 같습니까? 전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전도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벌써 마음에 부담감이 온다 그러면 초신자나 새신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나 새신자는요 장성한 분량하고 판결이 틀려요. 모르기 때문에 아직 잘. 우리가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이죠. 아직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좀 원망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알잖아.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오히려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았지.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 받고 이제 떠나서 광야 생활할 때 바로 직결 심판이 일어나 버려요. 조금만 악한 말로 원망했는데 불이 내려와 버린다. 틀린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이게 복이 있다는데 한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는 복 있는 자인가?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아닐까.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누가복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도 주님이 구원받는 수가 적다고 해요. 아니 나와요. 그리고 참 이건 부자도 못 들어갈 것 같고 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지옥의 판결을 뭐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하도 주님이 저주를 내리는 판결을 하면서 정말로 이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거든. 산상순의 삶을 보면 내용도 아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24절에 뭐라고 하냐? 주님 뭐라고 할까? 적냐 안 적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문현답. 주님의 우리 심리를 간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그거 따지기 전에 많냐 적냐 따지기 전에 네 삶을 먼저 봐.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냐 이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이라면 말 자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좁은 문만 있습니까? 차라리 넓어갖고 좁으면 차라리 나. 좁디 좁아요. 협착해요. 좁디 좁아요. 때로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돼. 그죠? 그러다 원수를 만나. 원수는 거기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내가 너희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숙되어질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 끝이 올 때. 환란의 강도와 경도와 그죠? 그 주기는 얼마나 짧아지면서 강해지는가. 자주 오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대적과 절대적 얘기를 잠깐 했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신간증 보면 전체 인류 중에서 3%도 안 된다. 2.5%다. 플라시보를 썼던 하워드 피트만이나 그걸 위시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데 항상 구원받는 수가 적다. 그런 입신간증들이 성경적인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한번 볼게요. 좀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또 하는가? 22절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그냥 좀 교회 다니고 그냥 해도 천국 보장됐다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계속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게 주의 일에 힘쓰며 나는 마음을 지켰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속고 있어요. 아직도 속고 있다고. 한국교회가 아직도 통념 속에 교리 속에 갇혀서 속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총 간다. 교회 선택이 마지막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동기부여해주면서 나의 방향성을 제고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하며 한번 저희 애들 학원을 보냈다가 학원 다닐 때 억지로라도 끌고 가더라고요. 학원을 한번 한 달 나와본 적이 있어. 아주 그냥 개판이 돼요, 그냥. 나를 끌어주는 어떤 공동체가 있고, 어떤 소속이 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장이요, 헌신할 수 있는 장이요, 나를 위한 장이다. 믿습니까?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 믿음을 계속 점검해야 될까? 점검하러 온 거 아닙니까? 아우 순종하라 기도하라 또 그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우리는 기준도 알려주고 기준을 확립하게 하며 기준을 마련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믿음을 또 점검해서 방향성을 제고하고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는 교회. 그러면서 권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뭘 겪어야 된다? 환란이 있어야 돼.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 환란은요, 전국적으로 대환란까지예요. 대환란까지. 적그리스도의 환란. 주님의 설교는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유념해뒀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진리는
환란 시대까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 종국적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실체, 그 환란의 실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하는 3년 반의 통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때가 가까이 왔고 또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 환란이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염두에 두고 환란에 대해서 계속 사복음서를 보면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환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받는 고통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유익이 없대. 근데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과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이 확실할 때는 확실하지만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죄 때문일까? 어떤 다른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이 불분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굉장히 강력한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 섭리 아래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자는 고난을 이긴 자가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산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 4장인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요. 환란은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뜻을 내포하고 있고 우리는 그 환란의 의미를 되새겨야 돼.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이런 환란이 나에게 왔을까? 또 교회에서 또 어디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핍박이 와. 실제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의를 향해서 핍박이 와. 이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줄까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거 생각을 진지하게 봐야 돼. 그냥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 애매한 반응.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환란까지.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을 대환란에 처하게 만들지? 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가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수가 할수록 환란의 정도는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위로도 커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커집니다. 믿습니까? 초신자는요, 뭣도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왜 환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사람만 성숙하고 그 의미 가운데 해석이 바뀌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가짜예요, 가짜. 왜? 환란을 이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해석하면서 그 환란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고 환란을 즐거워한다고. 그 환란에 동참한다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가짜를 나누는데 환란을 쓰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나누는데 환란을 쓰는 거예요. 알곡과 꾹정이를 나누는데, 신부와 음녀를 나누는데 대환란을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요, 환란의 의미를 모르면 다 배도해 버린다니까. 환란의 의미를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 잘 가다가도 망해요. 환란이 왜 고통, 시련,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왜 바다에 표현할까요? 그냥 단순한 파문 정도가 아니라 놀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날마다 크고 작은 파도의 연속이에요. 노래 연속이에요.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키려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있다. 믿습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고물을 베고. 제자들이요. 예수님 이 파도 좀 보세요. 그런 신앙의 배 안에서 타고 있는데도 두려워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성숙할질수록 환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또 두 번째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거세진 줄 모릅니다. 우린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게 될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이런 카르텔들 그리고 이러한 압박들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누가 생존자가 될 것인가?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대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냐? 세상 끝이 언제냐? 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가 코로나, 지금 인이 떼지는 사건 속에서 지금 천재지변과 기상이변, 이러한 모든 상황은요, 분명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첫 번째인 미혹이죠. 두 번째 6절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더 두려운 것이 있으니까 끝이 아니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뭐예요? 핵전쟁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국지전 수준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북한하고 전쟁이 난다면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당장은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그건 제만 믿고 나가세요. 핵 아무리 해도 절대 지금 일어나는 때가 다 있는 거. 하나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을, 일단은 제가 사인 주기 전에는 성경적인 타임라인 안에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겠죠. 연평도라든가 그런 어떤 해전이나 뭐 그런, 지금 이스라엘 인티파다인가요? 그죠? 반이스라엘 정서 안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계와 충돌하고 있잖아요. 배꼽 전쟁하고 있고. 그 뇌관이 정말 중동에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시작점에서 러시아는 망하지 않아요. 핵전쟁은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알아야 돼요. 서막이에요, 서막.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뭔가 지금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환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지금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작은 환난에 무너져 버린다니까. 보세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곳곳이란 처처에. 곳곳이란 말은 기록적, 연속적 이런 재앙들, 기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목사님은 수백 년 전에도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런 처처에 난다는 것은 연속적인, 기록적인 재앙을 말합니다. 제주도에서, 즉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난다는 것은 지각 변동, 그죠? 축이 틀려지며, 축이 뒤틀리며, 그죠?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조산대가 지각 변동 안에서 이젠 지금 다 뭐 백두산이 언제 터지냐 기다리고 있죠. 백두산이 터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흡수통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백두산 터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오더라고. 한순간에 재앙이 닥쳐버려. 지금 보세요. 지금 어디 쪽이에요? 러시아 쪽 트리키인가 어딘가 거기에. 이름이 참. 네, 거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물 무너진 거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덕과 같이, 환란이 덕과 같이 호련히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 질병을 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너무 당황을 해버렸어요. 꿈에도 몰랐죠. 근데 오히려 많은 걸 깨달았어요.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감사를 해요. 감사해. 정말로. 아, 사람 그렇구나. 팔을 잃어봐야 팔의 소중함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해봐요. 오늘 식사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 볼 수 있게 감사하기도 해. 잃어봐야 감사가 나와요. 정말 그래요. 안 보여보세요. 갑자기 한쪽 눈이라도. 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데도 보이지 않는 은혜 속에 나를 붙잡고 계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 요구가. 선한 뜻, 우리를 향한 소원, 우리를 향한 요구.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돌파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은혜 아래서. 다 섭리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혜가 절대 여러분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 은혜를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만 이렇게 종말론에 관한 순서만 이뤄도 막 한숨이 나와요.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 큰 전염병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왜 마지막 때니까 기대치가 낮아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는 커지지만 그냥 어떤 세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나는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왜 없어졌냐면 세상 끝으로 더 가잖아요.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강력해집니다, 세상은.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지옥과 천국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 지금 막 은사나 기름 부음 빠져갖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소수 성도들. 종말론을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때.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지 모르세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면 벌스팽. 원어를 보니까 산고의 진통. 다시 말해서 임산부가 왜 진통을 할까? 왜 배가 부를까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진통이 시작돼요. 그런데 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강도가 세지잖아요. 지금 주기가 굉장히 늘어졌다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면서 강도는 세지고 있어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벌스팽이라고. 고통, 벌스, 팽. 고통.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9절에 이제 나팔이 열어지면 9절 읽어봅니다. 시작. 9절의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과합니다. 세상 끝으로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를 했지 이념 선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치인들에게 기대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대 걸 수도 없어요. 자냐 우냐 따지지도 않아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영적 배후를 보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또 세상 안에 분열이 심각한 상황 속에 뭐가 맞니? 지금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린 더 신경 써야 할 게 나는 비단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카톡에서 정치하게 못하게 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대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공산주의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전체주의고 독재, 철권 통치 전 세상의 수장이 되어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나를 경배하고 그죠? 매매 권력과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세상 통수권자란 말이에요. 엄청난 문명의 이기에 등을 업고 그죠? 과학기술과 진보된 문명의 인프라 가운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감시하면서 완벽한 빅브라더의 사회를 구현할 마지막 때예요.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법제하고 제도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점점 기독교라는 것은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숨통을 재우면서 점점 성경적인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며 절대주의를 붕괴시켜 버릴 거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시스템을 교회 구축해서 교회를 변질시켜서 마치 북한의 무슨 교회라 그래요? 봉수교회, 삼자교회 뭐 있잖아요. 김일성 찬양하는 교회 더 변질되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해버려. 그러한 형식적인 교회로 진짜 성도들은 마지막 가정교회 형태로 아마 셀 형태로 모이게 될 겁니다. 몰래 만나며 북한처럼
그때 호출하면 오세요. 삐삐 칠 때니까 오세요. 그때는 삐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금방 한순간에 이게 상황이 확 역전돼 버려요.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코로나 딱 여러분 재앙이 시작될 때 얼마나 갑자기 바뀌었어요. 누가 이런 세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일부터 마스크를 쓰고 갑자기 통제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와 우리의 동선들이 모니터링이 되고 유출되면서 통제받기 시작하고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고 이게 빅브라더 사회의 어떤 부분적인 단면일 수 있어요. 이런 사회가 온다 이거예요. 이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수권자. 제가 정말로 오늘 이제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도한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 환란. 적그리스도의 환란. 아니 목사님, 저는 적그리스도 환란은 참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저 직장에서 환란 얘기해 드릴게요. 적그리스도의 환란이나 직장에서의 환란이나 가정 안에서의 핍박, 예수 믿는다고. 이걸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적그리스도를 상대하는데 어릴 적부터 사자곰을 찢어 죽여요. 이것이 일반이라는 고백을 해요. 훈련이 된 거야. 준비가 된 거야. 환란에. 그럼 골리앗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직장 안에 상사가 적그리스도 있어. 가정 안에 남편이 적그리스도 있어. 가정 안에 믿지 않은 아내가 적그리스도 있어요. 남편만 하면 또 이렇게 남편 쪽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믿지 않은 아내가 적그리스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종국적인 한 명이에요. 적그리스도 영들은 나왔죠. 자, 여러분 이해가 쉽게 에레미야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자, 에레미야 12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 읽어보고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너무 막 번뇌하고 짜증이 이만큼 나서. 왠 줄 알아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 설교도 데모 딴지 걸고. 지금 그 11장에 보면 자기 고향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당해서 박해를 가해. 이야, 이거 어떻게 살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너무 잘 돼.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어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면 나는 왜 환난을 당합니까? 나는 왜 고통을 당합니까? 진짜 살 소망이 끊어지네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번뇌가 번뇌대로 찼어. 그러면서 2절, 3절 전부 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5절에 딱 주님이 답변을 줘요. 자, 2절 또 보세요. 악인들 이렇게 잘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 배 아프다 이거야 지금. 2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고자질하는 거 아시죠? 주님, 제요 정말 입은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마음 멀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피부로 안 나타났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는 집사님이 아니라 그래. 여러분이 아는 집사님이 그러면 짜증이 나. 나와 상관없으면 별로 일반적이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안 돼. 그 집사님이야. 지금 여러분들 생각했던. 그 집사님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야. 그 집사님이 11조도 안 하는데 복을 받아. 예를 들어서 나는 11조는 순종하는데도 형편이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데 저렇게 복을 받으면 나도 11조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마귀가 딱 미혹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동류의 그러한 생각들의 번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3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계속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정신건강 해로우니까 주님 대답만 먼저 5절에 드립시다. 5절에. 자, 5절에 뭐라고 하냐. 주님은요, 원래는 7절부터 이제 악인을 내가 공기 가운데 멸하는 거 보여주는데 그 전에 에레미야에게 딱 5절에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의문을 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셨지? 5절이 답이야.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지금
깊은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내 영적 깊이 안에서 이 설교를 하게 하신 게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은 수준에 맞게 그 가치가 보이겠지만 지금 꼭 깨달아. 지금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 지금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5절이 야, 네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나중에 말과 경주할 수 있어? 이거 전쟁에 관한 상황에서 보병이 나중에 기병에 싸우면 어렵잖아. 말과 경주라는 것은 전쟁일 수 있어. 말과 보병과 싸울 수 있냐? 말을 타며 창을 들며 싸우는 사람 살고 너 체력 키워야 돼. 이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 믿습니까? 야, 너 땅에서는 무사한데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그 정도면 평안한 거야. 요단강물 아시죠? 요단강물 봄철에 늦은 비에 그 비 가운데 봄나무래. 그러면 막 홍수난 것처럼 봄나무 해버리거든요. 그건 환난을 얘기해요. 요단강물은 실제적으로 에레미야에게 말해요. 야, 너 지금 박해당하지만 지금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때에, 잡혀가는 그때, 환난의 때 너 승리할 수 있겠어? 다시 말해 지금 시대로 말할게요. 야, 온유야, 너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올 건데 지금 환란이 힘들다고 불평만 할 때야? 지금 그 근육을 준비해 가야 돼. 지금 이기지도 못한 다윗아, 너 지금 사자곰을 찢어 죽이지. 그때 너 이거 너무 힘들다고. 왜 내 양을 죽이냐고. 그러면서 힘들 수 있어. 그것을 이기고 주의 이름을 능력을 맛보니까 골리앗을 승리하잖아요. 믿습니까? 이것도 못 이기면서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의 근육을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흔들어서라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영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 근육을 단단하게 하려고. 내가 쓰는 근육은 맨날 쓰니까 단단하지. 근데 내가 쓰지 않는 근육들은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환난은 주님의 뭐다? 사랑이다. 믿습니까? 환난 속에 푸시해서 용광로 같은 불 속으로 넣어서 우리를 경련하고 재련하여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못 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난 가운데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뭐냐면 야, 근데 좀 위로도 해줄 만한데 야, 너 더 큰 환난 준비해야 돼. 그만큼 우리의 성숙될수록 세상 끝이 올수록 환난은 더 세질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것만큼 솔직히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가도 이제 환난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환난을 이기지? 그럼 어떻게 환난의 가치는 뭐지? 이제 이게 듣고 싶어져야 돼. 환난은 운명이구나.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주신 분도 하나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고생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십자가의 환난을 먼저 당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환난을 당하냐고요? 주님이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가야만이 영광의 문이 열어져요. 믿습니까? 이것을 들어야 돼. 이제는 동기부여가 돼야 돼. 여러분, 제가 종말론과 지금 연결시킨 거예요. 대환란 피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에레미야 12장 5절에 너 이제는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말과 경주할 때 반드시 승리해야 돼. 이걸 잊지 말고 계세요. 이 12장 5절 말씀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연계해서 제가 지금 말한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 가정, 모든 환란들 주님이 분명 이렇게 5절에 음성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승리하는 너희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그 강력한 근육을 내가 원한다. 그 인내 가치가 어떤 건 줄 아니? 인내는 너의 인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 영적인 근육, 그 믿음은 곧 마지막 때 인내가 될 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내가 그 인내를 볼 것이고 마지막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과두의 기도처럼 인내 근육이 다 없다는 거예요. 인서트 신앙으로 편리주의, 혼합주의, 그죠? 인내하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부의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교자의 영성이 없고 끝까지 견디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환란이 오면 자갈밭처럼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뿌리가 얕아서 전부 다 자갈밭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환난을 이기며 진짜가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으로 정금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확실함 안에서 주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목표를 갖고요, 자라나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린 달려가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승화되고 성숙되고 거룩하고 계속 성결을 이루어가면서 성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는 교훈이 아니라 성경의 요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자, 다시 아까 마태복음 24장 다시 8절에 9절에 한번 잠깐 보게요. 8절에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상황을 대비하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던 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제는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며 가는 거예요. 자, 10절에 읽어보면 10절에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마지막은 환난과 인내만 남겠죠.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성도는요, 마지막 견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순교자의 영성 얘기하는 것이고 신부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의 지조와 절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어떤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벨론 시스템에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 교육으로 내 삶을 점철되어지고 내가 계속 그 하나님의 이데올로기로 싸우는 것이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시작.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까쯤에 제가 여기에는 24장에는 좀 생략이 되는데 10장 종말장에도 21절에 이렇게 환란이 아까 적그리스도만 제가 얘기했지만 가정에서도 시작되는 게 있어요. 10장 21절에 22절에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장차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대이럽니다. 환난 가운데, 물론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스스로 살기 위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고수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북한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정말 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편안함이 우리를 게을르게 만들고 기만하게 만들죠. 편안한 교리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너무 자극이 없는 것이죠. 적절한 자극을 우리 긴장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구피를 키웠는데, 그죠? 구피가 100마리까지 2마리에서 늘어났었어요. 전부 다 죽더라고, 또. 내가 예수님 선포를 해서 안 살더라고요. 물도 잘 안 가주는데. 한 몇 마리 안 남았어. 2마리. 엄마, 아빠만 남은 것 같아. 보니까 다 죽고. 거북이를 3마리를 사서 넣었어요. 누가 줘가지고. 근데 거북이하고 그 좁은 어항에다가 3마리 넣어놓으니까 조그만 물 속에 구피가 얘도 죽을 것 같이 시들시들했어요. 막 껍질도 벗겨주고. 근데 1년을 살았어요. 2마리가. 또 거기서 100마리를 낳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 거북이 같은, 거기에 막 먹으려고 하는데 구피를 도망가.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움직이는 거야, 막.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막 구피가. 근데 그것이 생존 능력을 그렇게 높일 줄 몰랐어요. 하나님 왜 적절한 긴장감을 줄까? 왜 적절한 자극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시련, 고통, 핍박, 이것들이 결국은 그 다윗처럼 내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믿습니까? 나에게도 정금 같은 믿음, 나의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가 영적 보디빌더가 되어서 마귀가 틈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함으로 날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날 인도하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대환란이 온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대요. 진짜를 얻고 싶어요. 진짜 인내하는지 안 인내하는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중간에 중도 탈락하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요, 배도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는 끝까지 간다 이 말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진짜는 끝까지 가는 성도예요. 저는 끝까지 가는 성도를 성도로 인정하지,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좋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가 뭔데요? 입만 청산유수가 아니에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 세계적이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텐데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니? 좁으면 좁은 길 걸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니, 미리 선언했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진리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언약 백성은, 물고기는요, 밖에는 환란이 넘쳐도요, 물속에만 있으면 돼요. 맹수가 있고 사자가 있고, 그죠? 그럼 물속에 물고기가 자유하고 생명이 있듯, 언약 백성은 주님 안에 거하면 생존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승리해요. 주님 안에만 있어요. 아버지 손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한다고요. 신명기 4장 4절에 모세가 말을 해요. 신명기 4장 4절에 다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원망하고 우상하고 간음 숭배하고, 근데 봐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누가 생존자가 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존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먹기 원하는, 그 양식을 공급받는 여러분이 그 전투에서 장기 승리하길 원합니다. 비축 식량이 있어야 돼. 그리고 위로부터 만나가 와야 전쟁도 장기전으로 가지. 왜 전쟁이 진주하세요? 비행정도 공중 급유 시스템이 돼야 돼.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서 군기가,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그죠? 영양실에 걸리지 않게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 사랑 안에서, 친밀함 안에서 끝까지 생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여러분, 환란을 제가 환란의 범위가 참 넓어요. 제가 계속 이제는 종말론과 연결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대가 왔고, 무슨 설교를 해도 종말론과 연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주님 설교 보세요. 무슨 설교를 해도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해도 환란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해도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4장 4절은요, 제가 비약적으로 이 구절만 떼서 여러분 아전인수격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 1세대가 멸망당해서 범죄하여 악을 즐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2세대들,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2세대들, 또 다른 그룹이죠. 전부 다 멸망당해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너희들만 생존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말이에요. 신명기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전부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교훈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제가 생존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 때 생존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재림 때 휴거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할렐루야. 거하는 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요. 두려움을 이긴 자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그 사랑을 친밀함 속에 커넥션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자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말씀을 전달받는 신령한 시간 내 안에 뿌려지는, 뿌리고 받는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원론적인 거야. 내 삶 가운데 교회의 관계인 거예요. 믿습니까?
공급받으라고 교회를 인도한다고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지시할 땅에 갔으면 머물러라. 흉년이 와도 환란이 와도 애굽을 내려가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서 임재 말씀의 임재 안에서 씨를 뿌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하는 거지. 조금 나약해지면 롯처럼 그냥 애굽 땅으로 모압 땅으로 흉년 피해서 문제를 회피하고 도피하는 근성. 뭔가 문제를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근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강단, 영적인 이런 우리 전라도 말로는 영적인 깡다구가 있어야 돼. 그래야 물론 그것이 내 깡다구가보다는 성령 안에서 인내하지만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 끝까지 견디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은 옵니다. 대환난은 와요. 비밀 휴거는 없는 거예요. 그 비성경적인 그 비진리 앞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저는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그죠? 여러분 지금 사자와 다윗의 사자와 곰과 같은 경험들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그죠? 보행자와 다니는 보행자, 지금 보병의 싸움. 그리고 요단강의 창이란 물이 오기 전에 평안한 땅에 지금 거하는 지금 중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게 될 거라고.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와 내 자녀에서 올라 그랬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은 재림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환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환난 준비해야 돼요. 영원히 세상 살 것 같아서 아름다운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는 우리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스탠바이 준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저는 준비를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선해야 하는 거예요. 방향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저에게 보험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미래를 저 이번에 또 받았어요. 2차 수술했다고. 하나님 복을 또 주더라고요. 아, 나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여러분, 언제나 저축을 하지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늘 나귀 새끼 주인처럼, 사르밧가브처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장사하여 남기는 신앙을 살아라 이 말이죠. 달란트 비유처럼.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온전히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생존하는 삶을 좀 주시기 축복합니다. 환난이 와도 끄떡 없어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자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해석부터가 틀려져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하니라는 믿음의 사도의 고백을 두 가지를 들어보세요. 환난은 경한 것이다. 영광의 중한 것을 뭐가 중요해요? 환난이 중요해요? 환난이 경해요? 환난이 가볍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환난인데 가볍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어떤 가치냐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환난을 즐거워하니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시련을. 이런 환난을 말도 안 되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을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고통이든 환난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겨내시고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섭리를 찬양하시고 그리 아니할 자도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큰 환난이 올 텐데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면 근육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겨내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이겨내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인내의 가치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도 환난에 경한 것을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베드로전서에도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너희가 받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미 알고 있는 거 환난을 통해서. 다윗도 사자 곰을 찢어 죽일 때
그때부터 근육이 만들어지고 에레미야에겐 깨닫겠잖아. 야,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너 승리하려면 지금 감당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교육받고 있으라. 뉴비전 교회에서 그런 신부들로 무장해라. 신부의 영성을 무장해라. 할렐루야. 단순히 기름 부음 받고 은사 많으면 환난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뜻이 온전히 열어져야 돼요. 이게 엄청,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 맞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적그리스도뿐 아니라 마지막 환난,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부분에서 교회에서도, 근데 마지막 때는요, 환난을 주는 지금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적이 되는 거, 이것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적이 된대요. 여러분, 원래 마귀식 싸움이 뭔 줄 아세요? 자중질환. 마귀식 싸움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들끼리 싸워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적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적이 돼요. 자, 봐보세요. 아벨을 누가 죽이냐면 가인이 죽여. 이삭을 누가 괴롭히면 이스마엘이 괴롭혀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면 종교 시스템, 바리새인들이 죽여요. 마지막 때는요, 교회가 교회를 참수합니다. 이단을 만들어버리고, 교회가 시기와 질투라는 어떤 큰 그 속에 마귀적인 속성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에 기인한 건데, 그래서 뭐예요? 교회의 선택이 중요하고 교회를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 교회가 안전지대가 교회를 분별하라고요.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양식과 존재됨을 결정짓는 교회가 중요하다니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 저희 교회를 위시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약이 큰 게 아니라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 적군을 구분을 못해. 적군, 우리가 싸울 우리가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배후를 이해하면서 힘을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죠? 환난을 주는 주체가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단순히 사회 현상뿐 아니라 영적인 현상들,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가 마지막 환난을 줄 수 있구나.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아니, 진짜 그 환난이 오면 우리 교회가 더 커져봐요. 그럼 누가 우리를 핍박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조금 시끄럽다고 막 경찰 고소할 수 있어. 너무 찬양 크게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핍박이 아니에요. 이건 시끄러운 것이지 핍박이 아니야. 교회가 이단으로 매도해버리거나,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사도가 겪었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무릇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 끝으로 갈수록 성숙해질수록, 다시 말해서 환난이 거세질 텐데, 환난에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성숙되지 못하면 그 환난 가운데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오는 환난이라도 승리하다. 미혹돼서는 안 돼. 환난은요, 가족에게도 굉장히 오잖아요.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우리 가정에게도 신명기 13장 6절에도 보죠. 가정에게도. 아까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막 얘기했는데 6절 봐보죠.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의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다시 한번 6절에 읽고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여기까지 친구 보세요. 어떤 사람 아주 감정적인 전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자, 두 가지예요. 환난, 핍박의 형태지만 그건 유혹의 형태인 거죠. 유혹과 환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핍박을 이기는 거죠. 유혹도 큰 의미에서 환난이에요. 마지막은요. 가족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알아. 그 통로를 개척하고 그 통로를 왜? 그 활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감정적인 전의로 교회가 잘못되는데도 못 옮기잖아요. 왠지 아세요? 혈연과 지연이 엮여 있고 저 감정적인 것에 약하다는 걸 알거든.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죠?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권위는 존중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통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8절 읽어. 8절에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가족이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물론 죽이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사형이지만 또 우리가 감옥에 가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좀 오늘 포인트는요, 인내, 가치, 이러보다는 이 환란의 국면 안에서 다양한 통로리로 환란이 오고 있고, 정말 이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조금 이런 어떤 서론격으로 오늘 설교를 좀 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설교는 후반부일 수 있어요. 왜? 인내 가치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아, 이렇게 오구나. 자, 주님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 4절에도 이 가족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10장 3, 4절에도 10장 3,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진리의 사랑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나를 떠나 붙어있는 너희들란 말은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까 주님의 뜻이 말씀부터 나오고 언약 백성들이 날마다 진리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친밀함 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게 승리한 예수님처럼 내가 감정의 근거에서 내 환란을 지지 않고 유혹을 지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의 근거에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을 받아야 돼. 우리가 비느하스의 검을 받아야 돼. 단순히 화평이라는 것은 샬롬의 화평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인본주의로 평하자. 야, 인본주의로 우리 사교 모임이다. 교회가 친목단체 그런 꼴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35절에 그 복음의 침투가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불화를 만들잖아. 그 불화는 좋은 불화야. 갈등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갈등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 설교할 때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불화할까봐, 갈등 생길까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그것들이 숙달이 되고 그것들이 선포될 때 진짜는 하나를 이룹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상충되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에.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다. 이 말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전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뜻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지막 뜻 위에 굳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요. 비가 내리고 창성과 바람이 불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악인은 바람에 나은 겨와 같이 환란 가운데 흔들어집니다. 아예 사라져버려요. 생존하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환란은 꼭 기억하세요. 바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는 다윗의 어릴 적 훈련일 수 있고 익숙한 훈련. 에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요단강 물에서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너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너는 정말 적그리스도의 그 대환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나는 그 중심을 보는데 그 근육들을 만들어 가야 돼. 너는 그 인내를 환난을 통해 만들었는지 그 인내가 바로 견디는 그 인내가 진짜 믿음이다. 나는 그 인내를 보기 원한다. 마지막 때 그 인내를 보기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준비되기를 원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환난은 경한 것이다.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너희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너희가 그 영광, 그 환난을 이제는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꼭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찬양 하나 틀어주시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1장 6절 7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십시오. 7절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 믿음 확실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확실함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며 하나님 그걸 귀하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이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오늘 설교보다 더 중요한 5가지의 성경 구절에서 인내 가치가 아마 또 설교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설교는 서론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가치 중에 후반부가 더 큰 가치가 있다. 왜? 환난보다 환난에 어떻게 이기고 환난을 이겨서 이 가치가 뭔지를 더 크게 우리가 알 때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환난 앞에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것들인데 난 어떻게 이제 반응하고 이 숙명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어떤 개연성 앞에 벌어질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정 안의 환난, 교회 안에 이러한 참소들 이런 모든 앞에 나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며 비용을 계산하면서 나가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임재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고 인도하신 땅에 머물러서 조용히 씨를 뿌리며 말씀의 나무를 심으며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큰 열매와 축복을 상기하며 또 기대하며 나가신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환난 주시지만 항상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감춰 놓으셨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길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라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여러분 입술 가운데 찬양하길 원하세요. 원망, 불평은요. 이제는 그때가 어릴 적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삶을 붙잡고 있고 네가 결국 그 모든 환난 속에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도 도와주는 사람 누구다? 도와주는 신은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근육들이 아마 더 온전해지는 영적 보디빌더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틈을 볼 수 없는, 고소할 틈을 찾을 수 없는 온전한 뜻으로 무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봉사하시고 남들이 아무리 안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훈련이 갑자기 찾아오는 골리앗과 엄청난 팥죽 한 그릇 놓이는 그런 상황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나귀 새끼처럼 한순간에 사르밧가부처럼 축복을 받는 기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회의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보게 되는 눈이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 가운데 두셨고 소망 가운데 두셔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준비할 때다. 할렐루야. 믿습니다.